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 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독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얻은 자식으로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나눈 그의 꿈 이야기는 다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그의 형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도탄에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설득에 넘어간 형들은 동생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인들에게 요셉을 은전 수문잎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독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 밑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그는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파라오의 꿈을 풀이함으로써 파라오의 총애를 받아 급기야 이집트 재상이 됩니다. 요셉은 하느님이 예고하신 7년간의 풍년과 기근을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7년의 대풍이 끝나고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흉작을 대비한 이집트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요셉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형들을 골탕 먹이고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동생을 이집트로 팔아넘기고 자책과 후회했을 형들을 위로해 주기까지 합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 팔려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 속에서도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으며 억울하고 외로운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이집트에서 외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희망과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포도밭 소장인의 비유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와 다르게 당신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죽이거나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독서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느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처해진 크나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느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직면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살다 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종종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주위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슬픔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다시금 차분히 돌아보고 깊이 성찰해보면 그 상처와 아픔이 결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조용히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요셉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자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환난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봅니다.